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열왕기상 11장의 11절 말씀에서 너가 나와의 언약 관계를 깼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 나라를 쪼개서 너희 신하에게 줄 것이다. 한마디로 통일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은요, 바로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땅은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바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땅을 여로보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바로 북이스라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이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그분께 순종해야 했는데 여로보암 역시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받자마자 뭐가 고민이 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절기 때마다 모든 남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절기가 될 때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은 남유다의 관계가 나빠져서 나를 섬기지만 조만간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남유다 땅에 가다 보면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남유다 왕을 따르고 언젠가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이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씁니다. 뭐였냐면 여로보암의 땅, 바로 북이스라엘 땅 끝에 바로 하나님 대신 섬길 수 있는 바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이렇게 정말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야, 당신들 자꾸 힘들게 남유다 땅 가지 말아라.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금송아지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자, 국가적인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바로 여로보암이 만들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왜 빨리 멸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바로 국가적인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보다 훨씬 빨리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로보암을 뒤를 이은 왕들은 정말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정말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심판을 그 선대 왕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들은요, 계속 그 왕들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바로 아합 왕은요, 그 왕가는요, 어떠한 북이스라엘 왕보다도 훨씬 더 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이세벨. 자, 이세벨 역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끔 정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왕들, 정말 악한 여왕들은요, 남자 왕들보다 더 지독할 때가 있습니다.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여호와의 선지자들 색출해서 학살합니다. 여러분, 찾아내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무서운 여왕이었습니다. 사실 아합보다도요, 더 무서운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오늘의 말씀을 좀 더 보면 이해가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잘 이러한 부부가 합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이 도저히 그 상황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다가 큰 심판을 내렸는데 어떤 심판이었냐면 3년의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3년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가뭄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고통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바로 선지자, 바로 엘리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엘리야에게 이제 이 땅에 내가 비를 허락하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자, 이 메시지를 받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했습니다. 너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그리하여 아합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엘리야와 아합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자, 아합에게 그 사람들 갈멜산으로 불러주시오. 내가 그들과 싸우겠어. 이렇게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엘리야에게 도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명뿐인 바로 정말 선지자로서 정말 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엘리야 한 명이 그들에게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뭐였냐면 450명 그리고 이제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 850명을 불러 모았잖아요. 자, 불러 모았으면 여러분 뭐부터 뭐 해야 되겠어요? 엘리야가 야,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를 이 땅에 퍼뜨려? 야, 이 나쁜 놈들하고 서로 뭐 말다툼을 하든지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들을 불러놓고 나서 엘리야는 선지자들한테 먼저 말을 걸지 않아요. 누구한테 말을 걸었냐면 바로 백성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왜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물거리냐 책망합니다. 이 말은 이 말씀 뭘 의미하냐? 엘리야의 입장에서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들과의 싸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에게 중요했었던 건 뭐냐면 바로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한마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은 단순한 하나의 도구였어요. 방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바로 엘리야가 계획했었던 싸움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우상 숭배도 하고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읽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냐라는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어떻게 하죠? 말 한마디도 대꾸 안 합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완악한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하나님에게 붙고 바알에게 잘해주면 바알에게 붙겠다는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겐 절대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단순한 이방신 정도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머뭇머뭇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바알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혼미하게 된 것이 여러분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발 한 발은 세상에 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 잘 나가는 좀 직장인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잘 나가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주말에 접대 골프를 가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배 다 제쳐놓고, 자기 거래처의 사장님 모시고 가서 골프도 치워드리고 같이 경기도 좀 해드리고 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접대 골프만 하면 절대 골프만 하겠습니까? 골프 치고 술 한 잔도 걸치고 와야 되겠죠. 예전보다는 그렇게 좀 문화들이 그래도 많이 건강해져서 막 진탕 놀고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 또 어느 청년은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회사,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아버지 회사를 좀 물려받아서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노골적으로 계약 같은 거 한 다음에 이 술 문화, 접대 문화를 요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저한테 고민을 얘기합니다. 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대에 응해야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술 접대도 해야 되고 정말 좋은 그들이 말하는 좋은 데 가서 정말 접대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자 하는 저는 청년의 마음이 느껴져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딱 그때 별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절대가치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제가 되려 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가치로 세우면요 이런 거 흔들릴 거리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당당해지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시고 내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접대 골프 몇 말입니까?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접대 안 해주죠. 그러니까 당신들 건전하게 놀아라. 물론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간 이렇게 접대하러 가는 척하지만 서울 시내 아주 좋은 레스토랑 가서 밥 시컷 먹이고 잘 들어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접대 골프 가는 것처럼 또 얘기하지만 또 어떻게 좀 둘러해서 바로 그런 방법들을 좀 피하게 되는 것도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혜도 하나님께 요청하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발 걸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때 딱 한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가치, 오직 그분만이 나의 절대적인 주관자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갈렙 공동체 이름으로 모인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갈렙의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정신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는 한 분 한 분이 이런 정말 하나님 말을 정말 절대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한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바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전투를 벌이려고 이제 결정하죠. 자 그런데 이 전투 방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이제 제사를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소를 한 마리씩 요청합니다. 자, 바알의 제사장들에게도 한 마리 주고 자신의 제사 나도 한 마리 다오. 그리고 이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데 바로 불로 답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또 재밌어요. 전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으세요? 안 재밌으세요? 재밌죠? 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대꾸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한마디도 대꾸 안 하고 있어요. 말씀 보면요. 자 엘리야가 이거 하자라고 그러는데 다 그냥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영적 주도권이 지금 엘리야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영적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850명이나 되는데 그 싸움이 분명히 불리할 걸 알면서도 여러분 엘리야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엘리야를 쫓아서 그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엘리야에게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요. 자 전투가 시작됩니다. 결과 뻔하죠. 약 6시간 동안 아침서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해가며 피를 흘리며 바로 그들의 신을 부르지만 절대로 그들의 신들은 있지도 않은 신이기에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엘리야가 여러분 그 옆에서 조롱하죠. 야 너희 신들 여행 간 거 아니냐? 잠자는 거 아니야? 되게 바쁜가 보다. 도와주지도 않네. 여러분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 조롱하는 소리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까지 말씀 한번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네, 정확하게 딱 두 구절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850대 1에 질 수밖에 없는 전투 상황입니다. 전쟁으로 치자면 여러분 인적 또 물적 자원에서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대군과 함께 지금 엘리야 혼자서 맞서고 있는 싸움이죠.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엘리야 바로 죽습니다. 바로 여러분 재단에서 여러분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갈멜살에 엘리야의 편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나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근데 불 내리시겠다는 약속 안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 가운데 엘리야 우리 전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불을 내려서 너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겠다,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없어요. 아무런 보장도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은 믿음의 사람도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엘리야였다라면 저는 하나님을 더 길게, 더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길게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알려주세요라는 이 딱 두 구절의 요약된 기도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엄청 짧았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기도였죠. 그런데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일으켜 주시고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환경을 바뀌는 터닝 포인트의 기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했었던 이 기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 좀 많이 어제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고민했는데요. 첫 번째,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그 기도의 영적 특징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엘리야의 상황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불이 내리는 것도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겁먹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공포에 떠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그의 기도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집니다. 왜냐? 두려움이 없는 기도였기 때문이죠.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천성이 용감한 사람이어서 그런 기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실 갈멜살 전투 이후에 이세벨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로 도와주던 선지자 850명이 바로 거기서 학살당한 사실을 알고요. 이세벨이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죠. 너가 내일이면 꼭 반드시 내가 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해듣는데, 여러분 에리야가 이세벨의 그 살해 통보를 받고 살해 계획을 듣고 너무 겁에 질려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바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노렙나무에 가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죽음이 너무 무섭으니 나를 좀 여기서 죽여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바로 두려움이 없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죠. 자, 어떻게 이런 두려움이 없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어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기도를 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이 없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두려움이 없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은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에서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 초대 교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각오하고 전도 행위를 하게 됩니다.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려면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낄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이세아 정도의 실을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자, 엘리야는 영적 싸움에 앞서서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고칩니다. 북이스라엘 땅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던 흔적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때 엘리야가 이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은 쪼개졌지만 그래도 12지파의 한 나라라는 사실을 믿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12개의 돌을 갖고 예배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진정한 제단,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니까 그때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불이 내릴 때 우리 내면의 낙담함, 또 불안감, 초조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의 제목이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아무리 간구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지.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올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온전한 예배, 은혜의 예배를 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전하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를요 한 곳에서 5년, 6년, 7년 드리다 보면 그 예배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운되는 게 참 재미난 건요, 영적으로 다운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그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고 그 예배를 오랫동안 드린 분들이 오히려 영적인 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현장 가운데서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예배가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배가 새롭게 세워져야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과 영성 생활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데 정말 섬기기 위해서 계속 예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분들 중에 누가 여러분 열정적인 예배 안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다 누구나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싶죠. 그 마음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예배를 영적으로 쇄신할까?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네, 뭐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드리는 방법은 여러분 순교자분들의 삶을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들의 삶을 묵상하시고 그분들의 일대기를 여러분도 한번 접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지금 한 가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혹시 우리 갈렙 공동체를 섬기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좋은 예배를 드려도 왠지 마음에 감동이 없고 좀 지친 분들 있으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모으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를 여러분들을 좀 데려가고 싶으냐면 저기 전라도 지역에 문중경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문중경 전도사님이란 분이 그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시다가 예전에 이제 6.25 때 그 인민군에 의해서 잔인하게 학살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인데요. 제가 이제 한 2년 전인가 좀 저도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교육자분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 문중경 전도사님 바로 그 박물관에 순교 박물관에 갔습니다. 자, 그분의 일대기를 보고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영화 제작이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순교당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그 피 흘리는 모습이 너무나 무섭고 정말로 그런 모습 차마 눈을 들어서 그걸 볼 수가 없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들의 영상을 보니까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쇄신을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싶으십니까? 예배 다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느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하십시오. 순교자들의 피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또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새롭게 하고 싶고 세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순교자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가을쯤에 전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박물자 박물관을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예배를 다시 한번 세우고 싶다, 함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다는 분도 한번 모시고 가보고 싶습니다. 많은 지원자가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지원자가 있으면 이 좋은 갈렙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슬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5사람, 6사람만 모여도 함께 좀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의심이 없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한 마리를 각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 위에 부으라.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3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제단 위에 흐르고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하면 불을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해보십시오. 제단 위에 제물과 나뭇가지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말라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이 붙으면 금방 불이 붙기 좋은 상황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물을 붓습니다. 더 붓습니다. 제물과 제단 위에 있는 모든 나뭇가지들이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을 붙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적셔놓습니다. 여러분, 화염 방사기 없으면 여러분 아마 불을 못 붙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는 그런 위험의 상황, 바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그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다는 것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어린 자녀가 내가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할 때 밥을 엄마가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가서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저 아내가 나를 사랑할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함은요,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기도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가 용사다, 그리고 너가 이스라엘을 구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기도원은 그 말하는 당신이 의심스러우니 바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게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차라리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기도 안 하면 마음이라도 안 흔들려요. 그런데 의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이 동요되고 요동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의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괴롭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할까? 플랜 B부터 Z까지 다 짜놓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의심하고 기도하면 더 괴로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심의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의심하고 기도하시는 분 없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여러분? 네, 바로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는요, 그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근데 인정해야 돼요. 의심이 든다라고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갖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의심이 들 때 의심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집중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영혼에 집중하면 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의심하는 영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심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심의 마음에 들 때 바로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조급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의심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해주실지 말으셔야 안 해주시는지 그 조급함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넉넉해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의심하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의심하는 여러분 그냥 놔두지 마세요.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흔들리게 여러분들 마음을 내주지 마세요. 여러분 싸우십시오. 왜 나의 영혼아 의심하느냐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의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잠잠하라라고 선포하십시오. 의심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놓아주지 마세요. 바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예배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어서 매세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싸우셔야 되는데 의심하면 여러분 그것에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되니까 그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죽어라 기도해요. 계속 반복적인 기도를.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말씀과 예배와 찬양 가운데 그 의심하는 여러분들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을 의심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바로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기도의 특징, 바로 믿음이 충만한 기도였어요.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분을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영혼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온전한 기쁨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의 마음을 회복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녀는 바로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때 여러분 그녀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대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거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때 여러분 믿음 없는 여러분 자신을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당신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알고 있사오니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없는 믿음을 달라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을 막 핥히거나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믿음 안에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두려움이 없는 기도였고 의심이 없는 기도였고 믿음이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경고 하나 받고도 광야로 뛰쳐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만큼은 이런 기도를 해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이 죄악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갈렙 공동체 잠깐만 기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